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시기 전에 끝절 부분에 4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고소하는 네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희가 바라보는 자, 바라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무리는 아니겠죠. 너희를 주장하는 자, 너희를 핸들링하는 자, 너희의 권능을 베푸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분이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한 입으로는 모세를 리스펙트, 존경하고 모세의 권능 밑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한 사실에서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못을 박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자질한다, 고소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 다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충분히 먹은 사람이 5천이고 4천이고 남아서 광주리에 담았는데 그게 12광주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아이 뵌 자와 그죠? 어린아이는 화 있을지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장성한 자의 믿음이 그때에 다다르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쭉정이죠. 쭉정이.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밤새도록 되뇌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모세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높으겠어요? 모세가 높으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승전 결론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랬어요.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가 어디 나왔냐면은 아담부터 쭉 내려온 하나님의 계보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부리는 자이니까. 뭐를 위해서?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의 시대도 지나고 진리의 성령 시대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쫓아서 아브라함만 구원이 되나요? 생명이 이루어지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영적 양식에 그렇게 눌러붙어 있는 겁니까? 모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받은 율법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버리면 내 안에 새로운 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 아버지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법이고 사랑이라는 게 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이르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하위법, 자법이 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쓰여 있다고요. 모세가 받은 계명은 어디 써 있어요? 돌판에 써 있어요. 두루마리 종이에 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쓰여 있던 돌판에 쓰여 있던 그것은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공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형법은 공유되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왜? 제3의 끝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마음판에 있습니다. 김집사, 박집사가, 이목사, 조목사가 봅니까? 볼 수가 있어요? 못 봅니다. 심판할 수 있어요? 못 보죠. 왜 못 봐요? 법을 못 보니까.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판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만 알아요?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근한 예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같이 둘이 밭을 갈다가 같이 둘이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아주면 돼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 버려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버려야지. 새로운 법이 들어오면 구법은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메시아가 왔다고 반가워서 하늘은 평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하시라는 거죠.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죠. 왜? 온전한 게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평화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겁니다. 미완이 아니고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래서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서 시작합니다. 헌필층 위정자들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는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온전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받으면서 하늘은 영광이라고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모세 율법 아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 몇 점 못하게요 이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내 마음판에 내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법을 읽거나 그 법이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심판할 책임이 심판할 권세가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이 들랑거리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랬어요. 상황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통함을 기다리니 이렇게 물을 기다리니 아직 본론적인 얘기 안 나왔으니 상황 설명만 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랬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말씀을 더 보고 얘기를 할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병이 걸린 자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비사로 말씀하시도 어떻게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말씀하시는가 이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입부부터 찬찬히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다는 거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연못이 있고 이 막사 비슷한 게 5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많은 병자, 소경, 쩔룩발이, 혈기 마른 자, 혈루병자, 중풍병자, 안전병이 다 있겠죠. 각기 병이 다 있겠죠. 그런 자들이 그 행각에 있다는 거죠. 왜 있느냐 거기에. 4절입니다.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흔든다는 얘기죠. 물을 흔든다 하는데 동한 후에 물이 막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희화화되어 있잖아. 이 사실로만 해석한다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사실도 그렇지만은 어떤 병도 다 낫고는 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물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낫고는 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든 병을 낫꿀 수 있는 분 이러면 생각나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이 세상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욕망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요. 유혹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죠. 유혹. 응? 미혹. 다 병 걸린 사람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꼬드게 가지고 뭐를 집어넣어서 끌고 가는 거고요. 병 걸려가지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멋있는 데 없을까? 어디에 엄청난 돈이 버는 데 없을까? 어디에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아버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가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함몰되어 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있겠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행각 5개에 쫙 들어가서 누워서 존재하는 이유가 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동하게 시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행각 5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용하다는 집이 하나 있으면 계속 그런 집이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미아리아 점쟁이 집 많은 것처럼 옛날에 몰려 있잖아요. 낚으려고. 귀신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흔들었는데 흔들고 나서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묻지 않고 다 낫는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물은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 동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누가 흔드는 겁니까? 누가 이 말씀을 흔들고 누가 이 말씀을 살게끔 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지해게 달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놀라운 기사이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상황 설명은 됐고 38년이니까 인생이 60이라고 하면은 반평생 이상을 거기서 살은 거죠. 그걸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낫기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죠. 여러분이 낫고자 하느냐 물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물음을 내게 하시려면은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낫고자 한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현듯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예수의 이 물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약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소원이 있으면 얘기 들어줄게.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가 계속
몰돌이 생각하는 게 있었으면 바로 튀어나오죠. 그렇지 않을까요? 집을 구하기를 원한다. 좋은 차를 구하기 원한다. 좋은 애인을 구하기 원한다. 좋은 그 직장을 구하기 원한다. 권세를, 그게 딱 차 있으면,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이걸 해주세요. 딱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어. 복잡하다면, 서너 가지 있다라면 물을 겁니다. 아니, 한 가지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는 안 됩니까? 라고 묻겠죠. 그럼 그 천사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버리겠죠. 왜 버려요? 머리가 복잡하구나. 에? 안 그래요? 머리가 너는 진짜 복잡하구나. 38년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를 했어요?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38년을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의 병들은 사실, 이 병에서 헤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접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병 봤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병입니까, 이게? 제발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여기 있을까? 38년 문병이라고 안 나오는데 뭐 다리가 저런 병이 있죠. 예수께서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랍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럴 때 이 병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 있다라면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누가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 좋은 걸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나쁜 걸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그게 한 가지로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이 사람은 only one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야, 이거 정말로 깊은 말씀인데요. 내가 낫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낫기를 원해서 제가 38년 동안 저기를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면은 진리의 성령을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을 했다고 쳤까요? 석 달을 했다고 칠까요? 제가 석 달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옵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예요? 걸어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왜 병이에요? 내 마음속에 물이 동하지 않는 거지요. 물이 동하지 않는 그게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같이 동해서 움직여서 정상적인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헛되고다. 바람은 동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왜 그래요?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현실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 현실에, 아버지에게 손이 닿을 수 없는 이 현실에 낙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주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정작 그리스도가 왔어요. 오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누워있는 자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38년 진짜 병자라고 쳐요. 38년 동안 누워서 있는 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예요. 은거멍은 기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양반이 미쳤나? 나 저기 들어가야 돼요. 저기 들어가야 되는 다른 사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시츄에이션입니다. 시츄에이션. 들고 일어나지요. 누가? 환자가. 이거야말로 기사이적이라면 기사이적이 아니겠는지요. 그 사람이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일이 또 그려지네. 그죠? 자,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고, 여러분이 찾는 것은 또 또한 진리의 성령이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도 또한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